해와 달과 별, 주님이 손가락으로 만들었다는데 주님의 손가락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볼 수가 없죠. 그냥 우리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손가락으로 그랬지 그렇게 쉽게 일일이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뭐가 잘난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 책망도 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 얼마나 참 이게 생각이 하늘을 저는 자주 쳐다봐요. 밤에. 그래도 밤에 그래도 달이 안 뜰 때는 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쳐다봅니다. 신기하죠. 많은 별 누구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우리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지금 깨달으면 축복이에요. 나중에 깨닫지 마시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4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욥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주께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니 그것들은 내게 너무 경이로워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간구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제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더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째는 교리가 있고 책망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잡음이 있고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욥기 1장부터 42장 말씀을 읽어봐도 교리도 들었고 책망도 들었고 바로잡음도 들었고 의로 훈육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 성경 전체를 다 공부하면 이 네 가지가 다 깨달아져야만 철저하게 선한 일에 구비된단 말이죠. 선한 일이 뭡니까? 복음 전에서 마귀의 수중에서 사람들의 혼들을 이겨오는 거, 이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뭡니까? 사랑은 바로 생명을 주는 게 사랑입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도움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가장 먼저 할 사랑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주는 건데 이 말씀이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형편대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구원의 교리로 구원할 수 있고 또 양육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동안 욥기 말씀을 새벽마다 강의했습니다. 저도 욥기 말씀을 강의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제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철저하게 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그 당대의 사람들 가운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라고 칭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아들 7과 딸 3을 줬죠. 그 다음에 재산도 양이 7천이고 낙차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이며 또 아주 많은 가족들을 줬다고 하죠. 그 수천 마리 되는 그 짐승들을 어차피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인들은 그때만 해도 목축업을 하니까 그들의 재산의 척도가 바로 얼마나 많은 캐터 가축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으로 판가름이 됐습니다. 가장 큰 자가 됐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10남매가 있으니까 뭐 생일이 달마다 들어오겠죠.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생일 때마다 다 초청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구약시대에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기 전이고 아무도 죄인임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겉의 행동을 보고 그래도 사람 가운데서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을
주님이 찾아낸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빌 게이트 이상 가는 사람이에요. 억만장자예요, 억만장자. 빌 게이트는 저리 가라요. 이 당시에 본다면. 또 자식들은 모두가 다 아이비리그, 하버드나 그 다음에 스탠포드나 예일이나 뭐 이런 대학을 다 나왔겠죠.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박사학위로 받았겠죠. 그리고 요즘 얘기하면 엽비족들입니다. 엽비족들. 그냥 뭐 일 안 해도 먹고 사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거 엽비 아시죠 여러분? 미국의 엽비족들 있잖아요. 부모 덕분에 엽비가 된 애들. 그래 나중에 히피가 돼버렸죠. 엽비가 히피가 돼버렸죠. 파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상류사회 아닙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기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엄청난 일을 당한 다음에 지금 욥기 42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자기를 망하게 하시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주께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자기 생각하는 것 주님이 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자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압니다. 침상에서 숙고할지어다. 악한 사람들은 침상에서 죄질 생각을 한대요. 성경에 나와요. 시편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속여먹을까?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자기가 뭐 꽤나 아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요즘도 성경 말씀을 지식 있는 사람은 꽤나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천만에요. 머리에 있어가지고 글을 아무리 잘 써도요. 하나님은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걸 깨닫고 자기가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지. 지식을 집어넣어가지고 남이라 판단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케 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니 깨닫지는 못한 것을 글도 쓰고 말했다 이런 얘기예요. 욥기를 공부해봐야 자기를 알아요. 욥기를 공부해보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 못하겠어요. 불쌍한 거죠. 그것들은 내게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간과하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게 싸우니 나로 알게 하소서.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보나이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 안에서 만납니다. 말씀 안에서 만나요. 어떤 분이 이메일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넷인데 우리 부부하고 아이들은 말씀으로 다 거듭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러나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저도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내가 얼마나 미웠던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미운데 어떡할 거야. 다른 사람은 뭐 저리 가라야. 다른 사람 볼 시간이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의 모습 담기 바쁘지 남 볼 거 없어요. 오직하면 너나 잘해란 말이 나왔을 거예요. 이건 요즘 그리스도인들로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욥의 고백을 들으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독특한 보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결혼해가지고 나는 네 남편이라까지 했어요. 근데 그들이 가늠했잖아요. 바벨론과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이방 나라들과 가늠했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BC 606년 지금부터 2600년 전부터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다 몰수당했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당한 게 재산 몰수, 욥이 다 몰수당한 거죠. 그러면 자녀들 열람해 준 것처럼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녀들이 많이 죽었어요? 뭐 2차 대전 때만 해도 600만 명이 죽었죠. 600만을 죽임당했잖아요. 600만. 소금세 넘어가지고 옷을 다 벗고 목욕하고 나면은 이제 새 곳으로 이주한다니까 다 그냥 그걸 입고 그냥 전부 짐을 갖다가 다 불태워버리고 거기들 가스 씌워서 죽을 때 이 사람들이 막 엉켜가지고 자기가 먼저 안 죽으려고 올라타고 때리고 깨물고 막 그냥 꼬집고 그래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괜찮아져. 그러다 다 죽었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율법을 떠났기 때문에.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요.
마침내 회개했을 때 모년에 갑절의 복을 받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타날 때 욥기 38장에 나타난 것처럼 거의 환난 끝에 주님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이 천연왕국에 들어가지고 갑절로 복을 받는다고 해요. 이게 교리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욥기는 42장으로 됐어요. 42장은 42개월 후 3년 만을 얘기합니다. 이게 교리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교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욥기는 우스 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대환란 때 핍박받는 장소입니다. 거기가 바로. 그 당시 사람들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인 욥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의인은 없도다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할 수가 있죠. 선한 죄인, 악한 죄인이 있죠. 하나님 앞은 다 죄인이란 말이죠.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정직하고 의로운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사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막대기로 사용한 거죠. 무참하게 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했습니까? 도적은 도적질하며 죽이고 멸망시키느니라.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잖아요. 신은 막대기로 사용해요. 그래서 사단도 주님의 종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천연왕국 끝까지 천연왕국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무정경에 집어넣었다가 왕국 천연왕국 끝에 가면 다시 내보내서 다시 그 죄인들을 막대기로 치겨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불못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8일째가 되면 영원한 세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연단하실 때 사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다 없어져야만 자기 모습을 알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알잖아요.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죽기 전에 그걸 깨달아야죠. 요즘 한국에도 뭐 어떤 사람이 모자를 딱 쓰고 뭐 도포자를 하고서 사람들 많고 말이죠. 관에도 들어가서 관뚜껑도 닫아보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열어주면서 이제 새로 사십시오 그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깨닫죠. 그 남은 며칠만 되면 다 잊어버려요. 그렇다고 이런 게 다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세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깨닫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을 책망하시고 바로잡으실 때 그들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건 주님이 다 주관하니까. 마침내 욥을 연단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의 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일을 시작했죠. 하루아침에 10남매가 그냥 잔치하는 가운데 그냥 지붕이 무너져 다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있는데 또 종이 와가지고 큰 사배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모든 소유물들을 다 뺏어갔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욥은 주님을 송축했어요. 나올 때 맨몸으로 나왔고 갈 때도 맨몸으로 갑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했다니까요. 참 이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사람 앞에서 의인이었는 걸 알 수가 있죠. 요즘에 그런 크리스찬이 있을까요? 이런 일 나한다면 벌써 교회 떠나고 그냥 하나님 안 믿어 그러지.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사람 앞에서 정말 의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온전했어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또 와서 참소했잖아요. 그럼 몸을 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배반할 거다. 몸을 치라고 그랬죠. 살과 뼈를 쳐서 발바닥으로부터 머리끝까지 심한 종기로 쳤죠. 문둥병자같이 쳤습니다. 머리도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었죠. 얼마나 가려웠으면 말이죠. 요즘에 뭐 아토피 정도는 저리 가라요. 이 질그릇으로 기와장 같은 질그릇으로 몸을 긁고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그것도 재에 앉아가지고 지금 여기 40장은 재에 앉아서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참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의 참모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참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참모습을 보야만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와이프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자가 죽어라! 그러고 떠났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죠? 어리석은 자의 말 하나가 또다. 그 정도로 얘기했어요. 저도 우리 식구들이 잘 모르고 막 나를 핍박할 때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의 말 같도다 그랬어요. 성경으로 싸워야 돼. 싸워도 우리는 싸워도 성경으로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화를 안 내고 결국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가장 부유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존경을 받던 그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제가 이 다운타운에 전달을 나와서 홈리스를 많이 이제 알았어. 그래서 갈 때마다 뭐 1분, 2분씩 주고 그러는데 주님이 그러더라고. 지금 안에서 야 너도 말이야 돈 없어도 렌트 못 내면 홈리스야 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인은 미국 와도 렌트 못 내면 홈리스 안 해요? 우리 홈리스 안 받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홈리스 대보세요. 비참합니다 여러분. 몸에서 냄새 나죠. 여기 밑에 한 분 있잖아요 이분. 자 이렇게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온몸에 문병 같은 종기로 가득 차고 근데 그를 부려하던 친구들 세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위로하러 갔어요. 위로하러. 근데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너 고소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틀림없이. 얼마나 이 사람이 부자니까 친구들이 볼 때 부자니까 겉으로는 와서 이렇게 뭐 서로 말하고 그러지만 속으로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부러워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질투하게 되죠. 미워질 마음도 있죠.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한국말도 사촌이 뭐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배가 안 아프려고 그러는데 아픈 거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고 그냥 나는 왜 안 될까?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집에 오면 어느 집에 좋은 집에 갔다 오면 바가지를 긁는 거죠. 집에 갔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평시에 그를 부러워하던 세 친구들마저 할 말이 없으니까 앉아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허락한지 알 리가 없죠. 알 리가 없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연단을 받을 때 그걸 겉으로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이 뭐 죄를 져서 그렇지 저거 속으로 겉에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매를 맞는 사람이 진짜 아들이에요. 아들. 아무리 잘못해도 뭐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 그들을 위로한다는 사람들이 결국은 욥을 더 괴롭혔어요. 판단하기 시작했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여기 엘리후가 있잖아요. 엘리후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이걸 욥기를 보게 되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기록한 책이에요. 이게. 성경을 쭉 보면 그게 깨달아져요. 엘리후가 다 들었어요. 그걸. 다 듣고 기록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깨달아지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을 당신도 엘리후가 나이 어리다고 그랬어요. 가장 나이 어린 사람 보내가지고 세 친구들이 잘못됐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죠. 뿐만 아니라 욥이 이제 몸까지 망가졌을 때 슬슬 자기 속에 이건 너무하지 않아 이거? 이건 너무하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지 이거. 내가 그래도 다 가져가셨을 때 그래도 주님을 송축했는데 뭐 나하고 가신 적이 있어서 이렇게 내 몸까지도 이렇게 문득병이 들게 하느냐. 그 말이 올라옵니다. 이 욥기를 읽어보면요. 그런 말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배했을 때 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태어난 나를 저주한 거 아닙니까? 자기 태어난 나를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의를 주장한 거 아닙니까? 섭섭한 말을 조금 내뱉기 시작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토네이도 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토네이도 얼마나 무서워요? 미국 지금 토네이도 거기서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욥에게 욥아 지식 없는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이자가 누구냐? 이제 남자답게 네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내가 지구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누가 그 치수를 재었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띄웠느냐? 그 기초들을 무엇 위에다 고정시켰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언제 새벽뼈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하나님께서는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4장에 걸쳐서 엄청난 질문을 퍼붓는데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읽어보니까 저도 한마디도 대답 못했더라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말씀을 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저 우주 만물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뭐 나사에서 뭐 우주인들이 가서 뭐 보고 사진도 찍어오고 지금 인공위성으로 보내고 그러지만 모르는 거예요. 저 언저리만 조금 하는 거죠. 욥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유식하다는 학자들도 과학자들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가 눈에 보고들 속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네가 우박의 보고를 봤느냐? 과학자들 생각할 때 뭐 이런 말이 있어? 이거 하나님 웃기신 분 아니야? 이거 It's weird 그럴 거라고. 눈에 무슨 보고가 있어? 뭐 이게 물이 내려오다가 좀 얼어가지고 이게 눈이 된 거지. 아, 우박도 마찬가지고 무슨 보고가 있고 이건 보고가 있으나 높게 그렇게 아마 대답할지도 모르죠. 따질지도 모르죠. 그래도 하나님은 대답에 귀 하나 안 주시고 뭐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눈과 우박이 있는 창고를 네가 보았느냐?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우박이 돌덩어리거든요. 여호수아 때 돌 같은 바위 같은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전쟁터에서 우박에 죽은 사람이 칼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랬어요. 우박이 주님이 얘기하는 우박은 뭔가 우리가 보는 우박이 아니에요. 대환란 때 이 올림볼만한 그런 우박을 떨어뜨려가지고 사람을 엄청나게 죽일 것을 얘기하는 알 리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모르죠.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으면 구약의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또 구약을 모르겠으면 신약의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요한계시록하고 창세기는 같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만 그렇습니까? 지금 대부분 물간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마침내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보소서 나는 악하오니.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렇게 돼야 돼요. 나는 악하오니 내가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까? 내가 내 손으로 입을 가리겠나이다. 수많은 말을 했죠. 입을 가리겠나이다. 한 번 내가 말하였으나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실로 2번 말하였으나 더 이상 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시니 그곳의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거할 장막처럼 펴서서 통치자들을 없애며 땅의 재판관들을 헛되게 하시는도다. 지금 이란 사람들이요. 옛날 페르시아의 영광을 찾겠다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영광을 찾으려면 저들이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페르시아가 그렇게 됐습니까?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란은 어떻게 유대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죠. 페르시아의 영광을 찾아가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사람들이. 망했잖아요. 통치자들이 다 없애졌죠. 옛날 영웅 누갈네살, 사네립, 알렉산더 대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다리오 왕이라든가, 고레스라든가, 그 다음에 누굽니까? 시저라든가, 지금 모든 나라들 다 없어지죠. 유식하던 과학자들은 불과 두세 세기 전만 해도 지구가 평평해가지고 네모 번쩍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은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다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무지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 과학이라는 거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를 요만큼 발견한 거죠. 진짜 그건 모릅니다, 여러분. 전혀 모릅니다. 선지자 이사야 또한 2700여 년 전에 이미 지구가 둥글다고 말씀하셨는데 2700년 전에 이제 얼마 전에 알아놓고 지금 과학자들이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챌린저호가 올라가다 하늘에 챌린저가 터져버렸죠. 콜롬비아호가 내려다 터져버렸죠.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라는 게 미국 정부의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 회사입니다. 개인 회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미국이. 옛날 케네디 대통령이 뭐라는 거면 여러분 저 우주는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팍 치더라고. 우리 겁니다 그러더라고. 뭐가 우리 거예요? 하늘들이 누구 건데? 주 여호와 하늘 건데. 그때부터 아폴로 교육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폴로가 뭡니까? 아폴로.
요한계시록 보면 마귀의 이름이에요. 그게 아폴로 계획이 말이죠. 캐톨릭 대통령이 선포한 게 아폴로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정복하겠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가만 안 두죠. 성경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지혜로 창조하신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다 보이는 거죠, 하늘나라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성경 공부하라니까 이 땅 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동전 하나 주시니까 평생을 동전만 주시러 다니니까. 평생을 공짜로 주시니까. 뭐 많이 주셨겠죠. 그 당시 의인이었던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죠? 사도 바울이 사올 때 직접 들었죠. 나타나가지고 큰 빛이 임하고 눈이 멀었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도 선생님 없었는데 이거를 내가 죄인인 게 막 깨달아진 것 같아. 그래서 주님, 나 주님 오면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내가 이 욥처럼 말이죠, 욥처럼 내가 엄청난 처절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니 그냥 무릎 꿇었어요. 잔디밭에, 우리 집 잔디밭에. 자, 누베르파고 그냥 공기가 맑으니까 거기는 그 에어컨도 필요 없어요. 시원한 바람 불어오니까 하늘 보면 말이야 별이 총총이 껴 있습니다. 성령이 딱 임하시니까요, 내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건 남 볼 시간이 없어요. 남 얘기하고 남 판단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기가 비참해지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들어야 돼 이거. 여러분 여기서 선포한 말씀 있죠? 밖에 있는 인터넷 성도들은 다 듣고 있어요 지금. 다 듣고 있어요. 그래 거기에 쳐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일일이 다 강의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이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음성을 통해서 듣게 돼 있죠. 그때 주님을 깨닫게 돼 있어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도 없고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낼 수도 없는 비참한 그 시간에 되어서야 깨닫는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깨달아야지. 지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메뚜기처럼 파닥파닥 뛰고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자꾸 뛴다고. 아무리 뛰어봐야 그거 아닙니까? 빌리오네어나 거지나 똑같아. 하나님 볼 때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메뚜기 같은 걸 모르는 거예요. 옛날 바벨탑 쌓다가 다 흩어졌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이제 주님이 내려오시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취하려고 팔딱 뛰다가 그걸 딱 참으면 안목의 정욕을 또 팔딱 뛰다가 그것도 뭐냐면 돈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뭐 한 자리 하려고 말이죠. 뭐 교포들도 뭐 국회 뭐 하원의원 뭐 출마하고 상원의원 출마하고 이런 사람들 다 팔딱 뛰는 거예요. 뛰어봤자 뭐의 벼룩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영광은 뭐예요? 육체는 풀이요. 시들고 말라서 죽고 영광은 풀에 꽃같이 떨어지는데 그때 가서 아는 사람은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있다가 떨어진 사람 제대로 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비참하잖아요. 법정에 있었잖아요. 그때 불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떨어지죠.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를 지식으로 하면 내가 죽을 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죽는 것처럼 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죽노라고 그랬어요. 매일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죽은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실제 죽었어요. 몸은 죽었잖아요. 뭐 지금 죽으나 그때 죽으나 뭐 시간 문제 아닙니까? 이미 세포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도 몇 개나 봐보지. 아무리 치료고 땡겨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무 땡기다가 뭐 배꼽에 위로 올랐다고 그런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테일러가 아무리 돈이 많아서 결혼을 이렇게 했어도 그 보의 죽으면 다 시차 다 썩었는데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몰라요?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모른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세상 사람은 내버려두세요. 그래서 다윗이 비참한 재미를 깨닫고 뭐라 했어요?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은 손너미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리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왕관도 필요 없습니다는 얘기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심으로 사람을 바로잡으실 때 그의 아름다움이 좀과 같이 소멸케 하시나니. 좀, 여러분 좀 아시죠? 그때도 좀이 있었습니다.
3000년 전에도 좀이 있었다고요. 진화론전에 맞다면 좀이 없어져가지고 뭐 원숭이 정도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은 좀이에요. 이게 무슨 진화론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죠. 다윗 왕이라도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욥처럼 축복을 많이 받았죠. 그거를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년과 결혼하고 부인들은 수천 명 있었으니 참 기가 막히죠.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독수공방했겠어요. 평생을. 끝에 가서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그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갖겠는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죽을 때는 비참하게 죽었어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모양이었지만 죽기 전에는 적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변해졌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은 금 666달란트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666이 뭡니까? 뜻이 있어요. 그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거예요. 전체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게 배포자 심판에 대해서 이미 예언한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아까 왜 읽었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 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 보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우리 메뚜기 같은 인간들을 다 죽여도 상관없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고 이렇게 태어난 죄인을 다 죽여도 상관없는데 다시 만들면 되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도 쌓아보면 이거 사람이에요. 대문자 쌓아보면 주님이지만 같은 얘기예요. 사람이 또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었잖아요. 조금 낮게 지었죠. 우리가 천사보다 지금은 낮게 지었죠. 그러나 나중에 주님 만날 때는 우리가 높죠. 지금은 그래요. 그런데도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때문에 이렇게 6천년 동안 고생을 하실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뭡니까? 아담 있죠? 아담을 만들어가지고 멸류관을 씌워가지고 왕관을 줘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브처럼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돼가지고 함께 통치하는 것이,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 같은 뭐 알아주지 않잖아요. 세상에 통치자들, 지혜로운 사람들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함부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 못해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못하고 함부로 사람을 욕하지는 못하고요. 이게 지혜자예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지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열심히 배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원하는 겁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4장이잖아요.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아닙니까? 삼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이게 성경을 내가 듣고 먹어야만 진리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교리 저녁에 몇 개 알아가지고 뭐 어려운 거 말씀 가지고 뭐 그거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는 말씀을 다 먹어야 돼요. 요즘 보면 뭐 인터넷 보면 교리 가지고 싸워다. 교리 가지고 싸우려면 캐톨릭하고 싸워야죠. 여호와신하고 싸워야죠. 왜 같은 믿는 사람끼리 싸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다 그러니까, 마귀 쫓아낸다 그러니까 그냥 두어라. 저들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다. 조금 다른 사람 있죠. 몰라서 그런 사람들 많죠. 못 깨달아서. 서로 알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의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사모님이라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세요. 분명히 그 목사님도 마음속에 어딘가 허전한 게 있었을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마음이 너무 허전해가지고 진리를 찾게 되고 우리 사모하고 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이 바른 성경을 만났습니다. 뭔가 허전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내가 전 인생을 걸 수 있겠는가? 이게 믿음이 안 왔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사모님의 목사님 그 마음에 그게 있을 거니까 기도하시면 언젠가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줬더니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나 반면에 의로운 자도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옛날에 예언했죠. 이 마지막 때 되면 이럴 때가 온다고요. 의로운 자는 자꾸 씻어서 하얗게 되지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된다. 다니엘이 바로 봉해진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열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씻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다 교회에서 하신 이 강의한 말씀을 다 들으세요. 들으면서 씻으세요. 계속 씻으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깨끗해짐을 느끼게 되고요. 씻어질 때 눈도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귀가 밝아질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주님을 두려워야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좀 그렇게 해도 그냥 불쌍하게 생각이 되고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다윗 같은 마음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칭찬하시고 주님 만날 때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욥 같은 고난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욥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까? 우리 자신이 마치 욥처럼 이렇게 되었을 것을 상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달고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이제 듣고 말씀의 의한 불로 씻김받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으신 것처럼 말씀에 의한 불로 지금도 우리를 씻어주시는 주님, 씻김받고 이제는 우리의 몸까지도 정결하게 되어 주님 만날 때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어 영광과 몸이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어 주님 만날 때 어여쁜 신부로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모두가 다 한 영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